자, 오늘 말세의 특징 이거를 좀 보면서 이 말세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능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잡고 오늘도 승리가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에서 좀 한 가지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두 흐름이 흐릅니다. 성경에 보면요, 두 흐름이 흐르는데 쉽게 말해서 선이냐 악이냐. 그럼 선은 오른쪽에 주로 보면 오른쪽이고 그 악은 왼쪽에 이렇게 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이냐 어두움이냐. 어두움은 어디요? 왼쪽입니다. 그래 되어져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중요한 것은 복음이냐 율법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두 흐름인데 그래서 양은 어디에 서느냐? 오른쪽에 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염소는 어디에 서가 있느냐? 왼쪽에 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흐름, 뭐 쉽게 말하면 두 라인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이냐 지금 악령의 역사냐 그렇게 두 흐름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 옳은 영이냐 다시 말해서 바른 영이냐 다른 영이냐 그렇게 두 흐름이 있다는 거 이거를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지금 서가 있겠느냐? 그래 이 오른쪽 라인은 성경에서 좁은 길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좁은 길. 그래 찾는 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길이 협착하다 보니까 찾는 이가 많이 그 길을 찾는 이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왼쪽은 넓은 길이다. 예수님 그런 말이에요. 길이 너무 넓다는 거예요. 그래 길이 넓다 보니까 많은 무리가 그 길로 가고 있고 좁은 길에는 소수의 사람이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 넓은 길에는 뭐가 있느냐? 부와 권력이 있다는 겁니다. 부와 권력이. 그래 많은 사람이 그 넓은 길 부와 권력을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길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좁은 길은 여기는 오히려 많은 고통도 있을 수가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위험과 또 여러 가지 핍박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고난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래서 찾는 이가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오른쪽은 소수 남은 자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소수 남은 자가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에서 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두 흐름이 있는데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이 길에서 방황도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방황도 안 되어집니다. 그래 이 길 알고 보니까 이 길은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싸운대요. 자 오늘 이런 의미에서 한번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포로 시대에 한번 보세요. 포로 시대에 그 시대에도 보면 소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 이들이 어디에 서가 있냐? 오른쪽 생명 피언약 쪽에 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서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어릴 적부터 잡혀온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이들이요 남은 자입니다. 소수 남은 자예요.
이들은 진리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 생명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복음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에 가서 보면, 에스더서에 가서 보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르드게. 그 다음에 에스더가 나오죠. 이들이 바로 포로 시대의 소수 남은 자들입니다. 소수 남은 자.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거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길에 서가 있습니다. 그래, 이 언약의 길에 서가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개인적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개인적인 뭐가 있냐? 약속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래,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저도 그렇겠죠.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 약속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 약속을 맺지 못해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지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 없으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들은요, 왜?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언약, 생명적 피언약 속에 있는 자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은요, 그 개인들과 약속을 맺어요. 그래, 하나님 약속을 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오늘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들을 통해서 유다민족이 반드시 기한을 한다는 것을 그 약속을 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유다민족은 반드시 70년이 지나면 귀환을 한다. 예루살렘 돌아간다.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약속 때문에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신앙이 그들이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해파되고 성읍도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고국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들어간다. 돌아가서 그곳에서 우리는 새롭게 이제 성전을 세우고 진짜 그 성전 세운 그 성전 안에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이 언약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약속을 딱 잡고 있다니까요. 그래, 이 약속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뭐냐?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를 잉태하는 이와 같은 소수 남은 자다 하는 거예요. 소수 남은 자. 자, 이들이요, 바벨론에서 다니엘서 보면요, 또 에스더에 보면 바벨론에서요, 이들이요, 바벨론의 그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 봅니다. 이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보니까 이들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이들의 속에 신앙의 불꽃은요, 항상 타오르고 있어요. 항상 그 신앙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니까요. 그래, 이들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바벨론의 흑암과의 싸움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서 절대로 흑암 앞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래서 이들이 흑암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승리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주님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흑암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 일은 뭡니까? 반드시 너희는 살아서 귀환한다. 왜? 메시아를 잉태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포로 시대의 배경을 봐야 됩니다. 자, 포로 시대의 그 왕들 한번 보세요. 이 왕들 특별히요 느부갓네살 왕하고 에스더 1장 1절에 가보면 아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아수에로 왕. 다니엘서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하고 달라요. 다른 왕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은요 다른 왕입니다. 그러면 이 두 왕을요 한번 잘 보면요 진짜 우리가 이 두 왕을 오늘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 눈여겨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있어요. 그 땅. 그러면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뭐가 정리되어져야 되느냐?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오시기로 약속된 땅이라니까요. 메시아가 어디로 오느냐? 어디 온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 주겠다고 한 땅이 바로 애국강 하수로부터 유브레 대강까지예요. 이게 오늘날 중동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애국강 하수로부터 저 큰 강 유브레데 강까지를 다 주겠다. 그래 중동 전체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아브라함 시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400년이 흘러도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다시금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로 약속된 그 약속하신 땅을 언급합니다. 그 땅을 신명기 11장 24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다시 그거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거를 또 전달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4절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 주식으로 약속된 땅이 애국강 하수로부터 저 큰 강 유브레데 강까지다. 그래 이 약속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애국강 하수로부터 유브레데 강까지를 점령한 왕이 정복한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이 다윗 왕이요 솔로몬 왕입니다. 다 정복해요. 다윗 사는 날 동안 다 정복합니다. 다 정복합니다. 그런데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우상 한 발은 우상 섬기고 한 발은 뭐요? 하나님께 걸쳐놓습니다. 쉽게 말할게요. 농사 지을 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집에 와서 예배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참 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요. 부와 권력을 놓고는 세상 부와 권력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을 찾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가 결국 세상 앞에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보니까 다시금 어야 돼요? 포로가 됩니다. 다시금 포로가 되는데 자, 이때 느부갓네살 왕을 봐야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열왕기하 24장 7절에 가서 보면요. 애국강 하수로부터 유브레데 강까지를 다 정복해 봅니다. 다 정복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자, 열왕기하. 느부갓네살 왕이요. 열왕기하 24장. 자, 24장 7절 보세요.
7절. 자, 24장 7절.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그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을, 이 땅을 다 정복한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에요. 그래, 그 바벨론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포로가 돼버렸어요. 전에는 정복했는데, 전에는 바벨론이고 뭐고 다 정복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거기에 정복당해 버렸다니까요. 이래서 에스더 1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래 말합니다. 아수에로 왕은 인도로부터 구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며, 자, 우리나라는요, 도가 몇 도입니까? 우리나라 몇 도예요? 우리나라는 8도입니다. 127도. 미국은요, 한 주가 우리보다 커요. 미국은 한 주가 우리보다 큽니다. 그런데 미국이 거기요, 120 이상 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쉽게 말하면 127주로 가지고 있는 아수에로 왕. 그래, 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다 점령해봤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보세요. 지금요, 이 부분을 제가 왜 얘기하느냐. 지금요, 3단체를 봐야 됩니다. 3단체가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아수에로 왕하고 똑같다니까요. 3단체가. 이 3단체가 지구를 다 정복해가 영향 주고 있잖아요. 다 영향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3단체가 프리메이션,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타벅스 이런 거는요, 맥도날드 이런 거는요, 공산권 속에 러시아든 중국이든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보세요. 3단체 프리메이션 전 세계에 영향 줍니다. 그래서 저는요, 미국 가서 뭐가 확인되어졌냐, 이 3단체들이요, 이 프리메이션이요, 완전히 미국을 자기 보좌관으로 만들어버렸다니까. 이 강대국 미국을 자기 보좌관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경제, 정치, 문화, 금융, 산업 완전히 막 다 영향 주고 있잖아요. 완전히 다 정복해버렸다니까요. 지금 이런 시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3단체의 이런 배경, 보이지 않는 그 영적 배경 속에 우리가 노예대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노예대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능가해야 됩니다. 여기에 영적으로 노예대가 있으면 우리가 참된 하나님과의 우리가 그 영적 교통과 교제와 더 나아가서 참 응답은 실제로 다 상실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모르게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지금 성경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은요, 학문을 연구합니다. 학문. 그래, 지금 세상에 나오는 모든 중요한 책에 대해서 다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진짜 뛰어나신 분들이다. 설교가요, 그래, 흔히들 말하더라. 시대적인 메시지다 하더라. 시대적인 메시지다 하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성경의 중요성은 말씀을 안 하고, 어떻든 젊은 아이들에게 뭐라 말하는데 책을 많이 말하는 거예요. 왜 책을 많이 말하는 그 의도가 뭔 줄 압니까?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네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성공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구조가 그래요. 여러분 세상 구조가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해야 돼요.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이 나라 다 망치고 있다니까요.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거의 지금 우리 세대는 뭐 그런 얘기를 잘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똑똑한 엘리트들이 어디 다 모여 있느냐? 어디 다 몰려 있답니까? 좌파 속으로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왜? 좌파들은요. 성공하려면 얼마나 막 이를 악물고 공부했는지. 그래가요 서울대 가고 뭐 고대 연대 막 그쪽으로 다 가잖아요. 그것도 가장 법대 쪽으로 다 가가. 변호사 되고 판사 되고 그리고 의사 되고 전부 다 엘리트 쪽으로 다 가잖아요. 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이제 성공해가 밥 먹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 다 보세요. 지금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최고의 엘리트.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세상 구조가 그래요.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3단체를 능가는 못해요. 그래가는 능가 못합니다.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이루는 자는 누구냐? 여러분 꼭 잡아야 합니다. 우직하게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성경 말씀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들이 나중에 보면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이요 소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요? 넓은 길. 협착하고 좁은 길을 택하지 않고 넓은 길, 부와 권력이 있는 그 길로 다 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게 바로 사단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세의 특징입니다. 사단의 미혹이 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늘 보니까 이런 말씀 하잖아요. 성전이 너무 막 화려하고 막 웅장하니까 주님 성전 보세요. 우리나라 예루살렘 세워져가 있는 저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주님 이런 말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충격받아. 주님 그러면 언제 이 일이 일어납니까? 딱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이 사람을 미혹받지 마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왜? 전부 다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사람에게 미혹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미혹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나라가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막 지진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자연계까지도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미혹받지 마라. 사람에게 미혹받지 마라. 왜? 내 이름으로 온 그들이 전부 다 뭐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많은 거짓 선지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가서 15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요 다니엘서가 보면 황폐케 하는 자들이랍니다. 영적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거짓 선지자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요한일서 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그 요한일서 4장 1절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영이 설친다는 거예요. 다른 영. 이 다른 영이 뭡니까? 이게 사단의 거짓 영으로 통해서 사단의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영이 들어간다고 하죠. 이게 이제 말세의 특징입니다. 자, 이 말세의 특징. 가장 네피림이 지금 전 세계를 영향 주고 있는 이때.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나왔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좀 이래 잡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짓 선지자는 뭐합니까? 메시지를 한다니까요. 선지자는 메시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타고 뭐가 들어가겠어요? 거짓 영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영이요, 성도들 어디까지 들어가는 줄 압니까? 성도들 뼛속까지 들어가 봅니다. 성도들 뼛속까지. 그리고 뼛속까지 들어간다는 거, 그 말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살았고 지금은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갠다잖아요. 거기 보면 골수가 뭡니까? 뼈와 뼈 사이를 말합니다. 그래, 뼈와 뼈 사이에 뭐가 일어납니까? 주로 암이 많이 유발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 뼈 사이까지 들어가가 그거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이요, 가장 보면요, 저는 그걸 봅니다. 영은 영끼리 통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은 영끼리 통합니다. 교회도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정치인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많은 좌파가 있잖아요. 뭐 주사파 세력. 그러면 그 좌파 주사파들의 그 사람들 알게 모르게 그들은요, 영에 잡혀 있습니다.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영에 잡혀 있는데 무슨 영에 잡혀 있냐? 공산주의 영에 잡혀 있습니다. 이게 공산주의 영, 이런 영에 잡혀 있으니까, 그러면 노조들 다 보세요. 똑같습니다. 영이요. 똑같아요. 그래, 이게 이제 세상 영이라니까요. 세상 영. 그러면 한 가지 참고, 다음 주 제가 메시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보면요, 노예, 포로, 속국을 인해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아요. 이스라엘 민족만큼 큰 상처받은 민족이 없어요. 그래, 막 한이요. 그 큰 상처가 그들 뼛속까지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거라는데, 그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찾고 있느냐? 다윗이 전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그 당시 그 시대에. 그러니까 전 세계를 정복한 다윗 왕 같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나라를, 전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뭡니까? 사상입니다. 이 사상이 뼛속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요, 사단의 영이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영으로 잡혀 있다니까요. 이 영으로 잡힌 이게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사단의 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의 뼛속까지 들어가느냐? 그게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 왕들 시대 이전부터 벌써 뭐가 있었냐? 이 산당 중심으로 되어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역에 산당이 다 세워져가 있어요. 이 산당이요, 결국 뭐냐? 귀신의 처소요. 그리고 귀신의 처소라고 하는 건 뭡니까? 네피림 운동이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이 귀신의 처소, 이 네피림 영들이요,
이 영들이 지금 다른 영이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 그래서 영들을 분별해라는 거예요. 영들을 분별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요. 전부 다 어디에 잡혀 있느냐. 이 뺏속까지 이 네피림 영, 사단의 영에 잡혀 있다니까요. 바뀌느냐. 그래서 안 바뀌어요. 그럼 예수님 당시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 아니 그때 제사장들. 그때 대제사장들. 뭐 사두개인들, 레인들. 뭐 성전 맡은 자들, 종교 지도자들 전부 다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이 영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느냐? 너희는 누구의 자녀랍니까? 마귀 자녀를 하는 거예요. 이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 자녀.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예수님 독사의 새끼들아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사단의 새끼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여기에 다 잡혀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속국시대요. 그것이 바로 포로시대요. 그게 노예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들을 살리는 사람이 누구냐?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자들이 아니고 어디에 서가 있습니까? 오른쪽 소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터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소수다는 거예요. 소수. 그거를 보고 오늘날 우리가 렘넌트라고 합니다. 남은 자. 자꾸 우리 후대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는. 남은 자는 성경은 그래서 소수 남은 자 바로 여호와의 일을 이루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이루는 정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 정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진짜 3단체 능가할 수 있는 66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기를 우리 다 함께 그렇게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떠한 영으로부터 능가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생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